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묵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새벽이나 밤이 되면 벌써 겨울 날씨가 된 것처럼 참 춥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교회를 나올 때면 외투를 꼭 챙겨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오기 전과 오고 난 후의 기온이 훅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보면 평소에는 아무런 작품도 안 하고 편하게 있을 때에는 살도 좀 찌우고 면도도 안 하고 이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 여러 가지로 계약이 되고 난 후에는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다이어트도 해서 금세 멋지고 예쁜 연예인의 모습으로 복귀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도 이와 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허락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고 난 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란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뜻은 곧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란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민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율법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초등교사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을 맡았던 종을 말합니다. 초등교사는 아이에게 기본적인 교육과 도덕적 지침을 제공했고 여러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교사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율법이 한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오고 난 이후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끝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위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이 오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초등교사의 역할이 필요 없어지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위치가 옮겨진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고 또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은 없고 복음으로 연합되어지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대속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연합의 관계를 이루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더 이상 이전의 율법에 얽매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날마다 깨닫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 이상 율법적인 신앙으로 살아왔던 생활들을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모인 이 공동체인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데에 한 뜻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
저